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소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매우 점잖고 또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착한 사람들의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많은 혼란을 사회에 가져왔고 또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존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이었고 심지어 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유대교와도 완전히 달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시의 수많은 불의와 부정 그리고 악함과 어둠의 권세에 저항하게 되어서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남녀평등과 인종차별의 철폐, 신분제도의 붕괴 등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전파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기독교에 편승한 강력한 이단들의 등장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던 역동적인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로마의 제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전임인 칼리굴라 황제가 근위병에 의해서 살해당할 때에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졸지에 황제가 된 케이스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로마의 황제들은 이민족들에게 이방인들이나 이민족들에게 포용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로마에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신앙과 관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게 됨으로써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 간의 갈등과 충돌을 심하게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이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반역죄로
선고를 받고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유대인 젊은 청년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 가르침도 불경스러운 데에 더구나 그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여서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친다고 하니 로마 사람들은 실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엉터리 가르침에 동조를 할 것인가 라고 방관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던 것입니다. 로마의 귀족들과 심지어는 왕족들까지도 이 불경스럽다라는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 선교사 하면 흔히 바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기록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일 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전한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으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산다고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죽음의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게 되자 자신 속에 비추이는 성령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빛의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자신이 발견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자신과 이웃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이미 수많은 지역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전도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악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귀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 기독교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일종의 이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악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이 기독교의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이 기독교를 탄압해야겠구나. 이 진보적인 생각이 우리 로마의 새로운 로마의 체제와 사상을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황제는 첫 단계로 충돌을 자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이방인들과의 충돌을 자제할 것을 권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기독교의 집회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마저 효과가 없게 되자 아주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방을 당하게 된 배경에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집회가 생기고 모임이 생기고 그 모임과 집회로 인해서 깨닫는 은혜가 생기고 그 깨닫는 은혜로 사회 부조리나 사회 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회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4절은 그러한 추방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로마가 다스리는 각 지역, 로마 제국 내의 각 지역으로 추방되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자, 전도를 하자 이렇게 불이 붙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심으시고 물을 주고 관리하고 키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거 어린 나무였던 시절에 바람에 흔들리고 또 병충해에 고난을 당하고 이리저리로 옮겨 심음을 당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로 장성하고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합류하게 되자 고린도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위대한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또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베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모두 배은망덕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만 불렸다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오히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이민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 이민자로 이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또 그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그 은혜를 받고도 베풀지 않는 배은망덕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흥왕케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비전 또한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심으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